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중한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들의 이 시간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높이며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님이 그 이끄심을 받아 나아가는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든든히 서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하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림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hil기야와 여다냐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보기아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스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바샤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다야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으니 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각각의 공동체에는 이루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이 있죠.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공동체마다 세부적인 사명, 목적들은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어떠한 공동체든지 간에 그것이 이루어야 하는 일이 있다라면 그것은 아마 신앙의 전수일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기도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음을 알고 또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나의 후배들,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의 공통적인 존재의 목적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관통하는 가장 큰 덩어리의 모습은 바로 이들의 귀환한 자들의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단순하게 무너졌던 파괴되었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만을 재건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그 테두리 안에서 겉으로 보이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일 뿐이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리 잡고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한 그 헌신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많은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명단은 포로 귀환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귀환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초기부터 지금까지에 걸쳐서 돌아온 이들의 이름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신앙을 흘러보내는 공동체를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함께 볼 내용이지만 이제 이들이 성벽을 다시금 쌓은 이후에 그것을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봉헌식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그 발자취를 회고하고 있죠. 오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자들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하게 이름을 나열한 것 같지만 이것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잡혀간 이들도 있었고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고 그 주변으로 흩어진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의 때가 되어 다시금 모이게 된 것이죠. 다시금 모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에 따라 세워진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였을지라도 그들이 다시금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자리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그 언약 안에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그러한 계보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이전에 나라가 멸망하였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저 먼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아마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은 생각지 못하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이 말씀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지키시고 계신다는, 이끄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제사장들을 계속해서 세워 오셨습니다. 포로 상황에서도 그 계보는 이어졌던 것이죠.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바벨론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렇게 귀한한 자들 가운데도 그 제사장의 계보 속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던 자들이 있었음을 말입니다. 또한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부터는 레위인들의 지도자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을 그들에 대한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성전의 문을 지키는 자들이 어떤 모습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섬김이야말로 공동체 가운데 예배와 그 신앙에 회복하고 또 그것을 자리 잡는 데 아주 분명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감당해내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예배와 그 제사는 세워졌던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이들이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윗의 전통을 따라 그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조금 전에 얼마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전통, 이미 우리가 여러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왕대를 거듭할수록 다윗의 길을 쫓는 이가 없었던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였던, 하나님만을 찾았던 그러한 모습에서 점점 벌어졌던, 떨어졌던 그러한 삶이었지만, 다시금 이들이 모였을 때에, 주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였던, 하나님께만 나아갔던 그 시대의 그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찬양을 하든 뒤에서 문을 지키든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들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은혜 가운데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였고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에 참여하였던 자들의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성벽의 재건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그 신앙으로 공동체 가운데 정체성을 이어갔던 것이죠. 또한 레위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직접적인 제사의 자리는 아닐지라도 그 예배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함께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 신앙의 사명을 이어가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말이죠. 물론 내 자녀들을 포함하여서 또한 교회의 그러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전체가 함께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가 말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은혜를 이어가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을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 가는 우리들의 되기를,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늘지역과 안산 땅, 나라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예비하신 사역자를 보내주시기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한 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함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거룩하신 그 은혜, 믿음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이끄시는 그 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생각이 나오니 날마다 그 주님을